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1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작이며 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은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너비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한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의 증거를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시고 계실까요? 바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증거이며 증언이며 확증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은혜 때문에 이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여기시고 그리고 친구라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그 사랑과 열심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에 힘입어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이 포인트죠. 그렇다면 이 세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일시적인 죄악의 낙을 누리고자 합니다. 세상은 자신이 옳다 여기는 것을 늘 쫓아갑니다. 세상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여기죠. 결국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었지만 아직 이러한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의 이치와 논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세상은 자기 자신만을 추구합니다.
유한한 사람이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의 것들을 빼앗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돈을 빼앗고자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타인의 아름다움을 빼앗고자 폭력을 행하죠. 어떤 이들은 자신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서 갑질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범죄를 가리고자 타인을 이용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음주를 하고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한한 자들이 무한함을 얻고자 살아가다 보니 세상에는 고통과 고난이, 그 가시와 엉겅퀴가 늘 존재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 세상의 자연도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수많은 자연재해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 때문에 발생되는 이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유도 모른 채 우리 삶을 깊이 찌르는 고통과 고난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까? 야고보서는 1장 2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마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할 것입니다. 세상 때문에 발생한 고통과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통제하고 계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데 이를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며 다가오는 그 시련 앞에서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사람이 갑자기 내 곁을 떠납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사기를 쳐서 내 가족들이 온갖 고통을 당하게 되죠. 함께하는 동료들이 나를 따돌리고 직장에서도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처음에는 잘 버팁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시련 한복판에 혼자 덩그러니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우리를 조여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래,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실까? 매일매일 혼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은 이렇게 우리 영혼을 갉아먹으면서 깊은 근심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심장에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나를 늘 조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를 모함하고 비판하는 이들이 맞는 것처럼 모든 상황이 돌아가고 있죠. 그때 우리는 시인처럼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나의 심장이 슬픔을 만들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를 대적하는 자가 나보다 높아져야 합니까? 시인은 언제까지입니까를 강조하면서 무려 4번이나 앞에서 강조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고통과 고난 앞에서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합니다. 나를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습니까?
그리고 시인은 자신을 향해서도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련과 고통 속에서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고 기뻐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불평하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은 번민과 고뇌에 시달리고 자신의 심장은 슬픔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야고보서 말씀처럼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온전히 기뻐하고 인내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해야 나가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성경의 답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내 삶에 많아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자신이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하는지를 놓고 불평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원수를 향해서도 불평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비판하며 대적할 때 마치 짜고 친 고스톱처럼 그 말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분명 나에 대한 오해이며 잘못된 판단인데도 그 말들이 맞는 것처럼 되는 것이죠.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원수의 말을 따라줍니다. 그 원수는 내 말이 맞지 그럼 더 기고만장하고 더 확고해지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시편의 문맥에서 원수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상황과 환경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족쇄와도 같은 상황과 환경이 더더 시인을 억누르는 것이죠.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불평의 고백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어떻게 신자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지라며 질문을 하죠. 그런데 정말 힘든 시련 앞에서는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활을 바라보는 신자의 장례식장이 기뻐해야 할까요? 슬퍼해야 할까요?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 앞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신자의 모습일까요? 맞습니다. 기뻐해야죠. 적당히 슬퍼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장례식장을 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지만 죽음은 죄로 인해 겪어야 할 고통이며 슬픔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비통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슬퍼해야 하는 것은 틀리고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이죠. 갑작스러운 고통 앞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불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은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절교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우리의 고백의 표현인 것이죠. 박영서 목사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우는 것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증거인데 우리는 자꾸 이 점을 놓칩니다. 타협하면 울 필요도 비명 지를 일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의 기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깊은 갈망의 표현입니다. 울부짖는 기도야말로 삶의 위로이며 우리의 피난처이며 우리의 기도의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께 탄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인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14편 3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오늘 본문의 고백을 한 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사무엘에서 나타난 다윗의 삶을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다윗은 삶의 문제를 놓고 어떤 무엇을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3편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인데도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답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장에 필요한 돈, 직장, 또 사람, 방법을 구합니다.
또 나를 비난하는 원수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그 방법을 구하죠.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내가 생각한 출구들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주의 깊게 살피시옵소서,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죠. 자신의 생각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내려진 답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과 환경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 시련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어떤 통찰력을 달라는 기도이죠. 앞에 있는 시련이 주는 고통과 고난, 그 막막한 상황과 환경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통찰력, 그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 두 가지를 3절 후반부부터 고백합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시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잃게 되는 것이 시인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발생되는 고통과 고난을 허용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것이 다윗은 두려웠던 것이죠. 그 사랑을 보지 못하게 되면 자신 앞에 닥친 고통과 고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왜? 라고 질문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온전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왜라는 질문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버리게 됩니다. 시인은 그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현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4절에 그렇게 간구한 이유를 또 고백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인 자신이 원수에 의해서 조롱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조롱받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나에게 응답해달라고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죠. 너무나도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역사입니다. 블레셋 장수이며 챔피언인 골리앗이 나와서 아침과 저녁으로 밤낮으로 소리를 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이 두려워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골리앗 말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 사실을 망각해버린 것이죠. 사망의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그때 시인인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오게 됩니다. 다윗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이겼다 소리치는 그 원수의 목소리와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을 보며 비웃고 기뻐하는 그 대적을 목격한 것이죠.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은 그냥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비웃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은 다윗에게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를 살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겪은 고통과 고난 앞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비록 다윗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마음의 번민과 근심이 가득 차 있고 나를 억압하는 그 원수와 나를 짓누르는 상황이지만 왜라는 답이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할지가 중요했던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 이 시인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의 문제들, 고통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종일토록 근심하고 내 영혼이 번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길 원하는 간절한 갈망함으로 불평과 탄식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라는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할지를 놓고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제게 이런 고통을 허용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답을 온전하게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사망의 잠을 자게 되고 그렇게 넘어지는 우리를 보며 세상은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지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망의 잠을 자지 않기 위해,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기 위해 주님,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시고 내 삶에 주의 사랑과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주의 사랑이 멈추지 않고 있음을 내가 바라보고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간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했고 다시금 주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앞에 그러나를 넣어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인의 불평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지를 고민하며 간구했던 시인이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정말 중요한 헤세드라는 단어이죠.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그 말할 수 없는 신실하고 성실하신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간구처럼 사망의 잠을 자지 않고 주의 성실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지금도 멈추지 않음을 고백하며 그 사랑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시인에게 있어서 그 사랑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좋아하고 또 암송하고 고백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이 시편 23편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과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시인은 평안하고 행복했던 순간에도 여호와로 인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죄에 넘어지기도 했죠. 그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회개하도록 이끄셔서 의의 길로 다시 서게 하시는 그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위한 잔치를 베푸시고 나를 신원하여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시편 23편 6절에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인은 주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른다고 고백하죠. 여러분, 여기에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에 따른다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단어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사냥개가 사냥감을 막 쫓아서 맹렬하게 추격해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적군이나 재난과 같이 어떤 그 부정적인 것들, 좋지 않은 것들이 맹렬하게 추격해오는 상황을 묘사할 때 쓰이는 그러한 단어이죠. 그런데 시인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푸른 풀밭에 누워서 쉼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고통과 고난이 우리 영혼을 번민케 하고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정말 깊고 어둡고 사망의 그늘이 내 코앞까지 다가오는 그때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우리를 억압하는 원수들과 짓누르는 상황과 환경들과 문제들이 맹렬하게 우리를 쫓아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맹렬하게 우리를 추격해오고 있었다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고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열심을 절대 멈추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고통과 고난을 통제하시고 사용하시고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데 이를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죠. 고통과 고난 앞에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탄식하며 절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끝까지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입술의 신뢰의 고백을 오늘 본문처럼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인은 이렇게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의지했습니다. 어렵지만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를 붙잡았던 것이죠. 그렇게 주의 인자를 바라봄으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세상 안에 살아가죠. 그래서 세상이 내는 가시와 엉겅퀴로 인해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오게 됩니다. 가벼운 것은 어떻게도 잘 이겨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은 우리를 사망과 같은 그 골짜기로 우리를 막 몰아가죠.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맹렬하게 나를 추격해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절망과 좌절이 나를 쫓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불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불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백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절구이며 고백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버텨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에 또 시간이 날 때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보다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간구와 더불어 우리는 다시금 그리고를 바라보던 그 고개를 이제 그러나 쪽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인자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피즈라는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신과 나는 작은 배에 탄 두 명의 뚱보와 같다.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부딪히며 웃는다. 작은 배에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타고 있습니다. 함께 좁은 배에서 움직이다가 넘어질까 말까 하다가 몸을 부딪히면서 웃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폭풍이 몰아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등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폭풍이 지나치고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우리는 눈을 마주치며 또 함께 웃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정말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가 아닌 그러나를 외치며 주의 인자를, 주의 사랑을 신뢰하며 이렇게 또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화성교회가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주님께 신뢰의 고백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주신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확신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